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곧이곧대로 읽으시면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앞에 내용 오늘 성경 통독하실 때 1장도 읽으셨고 21장도 읽으셨는데 그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마 힘드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읽으실 때는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의심하시고 생각하시고 어떤 의도인가라고 보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할 때 사건이 있으면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에 기초하여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생각의 기반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도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생각을 이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해되고 하나님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라고 했는데 정작 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에 이렇게 곧대로 써 있다고 해서 이거다라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반하여서 말씀을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이 왜 지 멋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예요. 자, 왕이란 어떤 존재예요? 군림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우리가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만 있기 때문에 왕은 위에 서가지고 명령 내리고 백성들의 피와 그걸 빨아먹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돌보고 그 위에서 방패가 되어주고 이끌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매번 이기게 하셨다라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늘 이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이기지 못했다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했고 전쟁하려고 했고 그런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 기술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뭐 식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편안하고 그런 그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합당한 거고 합리적인 것이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질 때마다 이제 힘들 때마다 누굴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잖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기게 하신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길 원했어요. A라는 싸움에서 이렇게 해서 승리했더니 B라는 싸움에서도 이기고 C라는 싸움에도 이긴다. 이렇게 해서 C, D, E, F, G 이렇게 이기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들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뭐 동네 불량배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전혀 그 몇 안 되는 떨거지를 통해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됐으면 그 다음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 싸움에서 이기고 그랬을 텐데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여서 그 평안하게 사는 방법과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이 평화롭고 즐겁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는 하셨지만 힘과 방법을 안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불확실하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우리에게 확실한 평안과 힘을 보여주는 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원했고 하나님의 대안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고 나가서 싸울 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을 특수한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할 것이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보여주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의 300용사 또 뭐 있죠? 삼손의 힘, 여자의 힘, 이런 거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별로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안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과 목적은 바로 승리와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힘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필요한 게 뭐예요? 뭐 돈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이룬다든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과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없어지지 않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방법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이어야 다 이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예요. 우리가 꼭 은혜여만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는 무슨 어떤 좀 윤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과연 은혜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하나님만 하나요? 꼭 은혜여만 하니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의 옳은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 또한 아니고 또한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경험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지 그것이 기반되지 않는 감성의 표출은 한순간에 타버리고 마는 어떤 불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루로 탈고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떤 감정이 주어질 때, 감성이 주어졌을 때 표출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아는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었죠. 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이거 참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다 해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가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가 아닌 것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 성도의 삶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광야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광야에서는 그냥 그래도 주입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 하셨잖아요. 자, 오늘은 사사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고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사기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내시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이 어떻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반을 했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른 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채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면서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완전히 해내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원래 알고 있던 자신의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 개고생을 해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개고생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 삶이 평안해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난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기준과 가치만을 바라보고 살아서 그것이 나한테 안 주어지고 오히려 힘듦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하고 그리고 특수한 원리를 주셨는데 특별한 원리를 주셨는데 일반적인 원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성도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쫓아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예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고 그러면 그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잠언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나오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특별한 걸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이런 걸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하는 그 이유가 그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환경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왕 대신에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에요.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과 행위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매번 고생하잖아요. 7번의 악순환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생한다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생하잖아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100%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삶 속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만약에 돈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나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질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처음에는 나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일을 순탄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가와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가와도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와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그 문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네? 그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힘으로 세상을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